오늘 이 본문 기록된 당시에 사도행전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물론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이 새롭게 일어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종교를 어떻게 하든지 몰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또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있는 스데반 집사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대외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리더십이 있던 야고보 사도도 목베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리더인, 사도들의 리더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런 상황이고 성도들은 흩어진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의 흩어진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이 기록을 많이 해요. 쭉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들 중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는 경우도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이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피란을 가기 위하여 등어리에 양떼와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무리와 염소무리 속에 이렇게 숨어서 다닐 정도니까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냐고. 아마 정상적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이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마치 선언 같아요. 선포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개역 성경에 읽었는데 영어로 된 것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상실에 보니까 이 한국에서 나온 대부분 번역, 거의 모든 번역들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뺐어요. 그 중에 딱 제가 본 것 중에 한 성경, 여러분이 쓰시는 우리말 성경만 그게 번역이 돼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 맨 앞에 보면 영어로 접속사 but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하면 그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완전 그 상황과 정반대 말인 거예요. 그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계속 확장된다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본래 저는 사역을 해외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1년에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졸지에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는 나가지를 못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가만히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구 덩어리를 함부로 했던 이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교만 방자한 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라 그럽니까? 영업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달라요.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이 교회예요. 인정하십니까? 가장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교회예요. 자, 제가 왜 교회가 피해를 입었나 제가 얘기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무슨 대면, 비대면, 대면은 알겠는데 비대면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비대면 예배. 쉽게 말하면 비대면 예배,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이제는. 근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란 게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스크린 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암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일하는 선교 단체는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고 국제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을 자주 많이 가고 하는데, 많게도 아니에요. 20년쯤 됐어요, 그게. 제가 영국에 갔더니 그때 마침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문관이 영국 사람들 중에 100명을 잡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중에 90명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90명을 상대로 해서 당신은 주일날 규칙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들 중에 5%만 나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나머지 5% 이외에 나머지 95%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떳떳이 말해요. 그런데 또 보면 또 삶도 제법 크리스찬처럼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그나마 이 험한 세상을 살아서 갈 수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보니까 이게 영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영국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일하던 사람들이 550명쯤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 그 인원의 70%가 없어져 버렸어. 왜 없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임이 없어지고 어떤 선교를 도전받으신 기회도 없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젊은 사람도 없지만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죽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란 걸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기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주일날 아침부터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목사님, 우리 한국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에게 제가 정말 호소합니다. 여기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어도 함께 모여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악착같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선교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일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혼자 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 같기는 한데 내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이
비대면이라는 이 서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이 경험들을 한국 교회는 불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네 뭐. 꼭 교회 안 가도 되더라. 안 가도 되네 뭐.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부탁합니다. 악착같이 길을 쓰고라도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야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코로나가 한국에 오면서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오면서 한국 교회가 데미지, 보이지 않는 가장 심각한 이 데미지, 그게 그거예요. 비대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한국교회 피해를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 중심에 계속 교회가 나타나죠. 교회가 글쎄. 제1차 대유행 때 신천지라는 집단이 나타났는데, 신천지는 우리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은 늘 신천지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거 압니까? 우리가 계속 저거는 우리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네, 교회 무슨 지파 중에 하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얼떨결에 뭐 저런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겨우 좀 잠잠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대유행이 또 툭 나타났어. 이 2차 대유행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또 어떻게 또 교회가 또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 지방으로 막 사방에 막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의 리듬이 깨지고 삶의 이 패턴이 깨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교회로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2차가 겨우 2차 이 유행이 겨우 좀 잦아들려 갔더니 3차가 또 나타났네. 3차는 처음에는 무슨 구치소에서 나온 것 같더니 금방 어떤 선교회가 딱 등장해서 선교회 사방으로 가는 거. 구치소는 길것, 구치소 아니면 있으면 괜찮은데 선교의 발은 이게 그냥 전국적으로도 퍼지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분노하고, 제가 그때 어떤 이발소에 이발하고 있는데, 몇 명이죠, 이렇게 이발하고 있는데, 한 명이, 그때 방송, 이발소에는 TV에서 무슨 선교의 발로 이런 쫙 하니까, 그게 막 어떤 교회라고 어떤 교회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발하러 왔던 남자 중에 한 분이 땅바닥에 뭘 빡 치더니 세상에 그런 상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말을 막 거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뭐를 말하면 거기서 나 교회에 다니는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못했어요. 오늘 정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교회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물론 제가 통계 하나를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은 아닌데 좀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아마 지금은 그 통계가 훨씬 더 낮아졌을걸요. 기독교 CBS 방송에서 이렇게 통계를 해서 나온 건데 봤더니, 한국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불교는 41%가 나왔어요. 불교가. 천주교는 37%가 나왔어요. 우리 개신교는 몇 퍼센트 나왔게? 9%. 아마 지금은, 만약에 지금 통계를 내면 그보다 훨씬 더 내려갔을걸요.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을 받게 하면 우리 하여튼 교회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굳이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서 교회에 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간 아이들은 학교의 선생님이 숨기면 안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손들어. 여러분 아이들이 뭘 합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은 너 교회 가면 큰일 나.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나쁜 곳이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들을 돌고 있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아무라면 다른 종교에 불교발, 사찰발, 성당발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을까요 정말? 물론 우리 교회들이 지혜 없이 한 교회가 많아.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들만 이렇게 세상의 물매를 맞고 이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로구나. 목사님들 만나는 분마다 목사님 만나면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어렵겠다. 앞으로는 참 어렵겠다.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참 어렵겠다. 이구동성인 거야. 전도가 되겠느냐? 전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 사람은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이 동네 다 전도해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저희 시골에 있거든요. 우리 동네 트럭에 옷을 싣고 온 옷장사가 있었어. 우리 사람이 가서 옷을 사는 척하고 이제 옷을 만지면서 슬쩍 복음을 슬쩍 나누었더니 옷 파는 사람이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교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다니까요. 글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 어떻게 되지? 선교계에 있는 저도 걱정이 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팍 이렇게 해서 그냥 테러를 가하듯이 사탄은 우리를 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보고 한국교회 어려울 거야. 한국교회 이거 오래 못 가. 한국교회 썩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보고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팍 죽여. 한국교회 어려워. 한국교회 전도 꿈도 꾸지 마. 아니 길거리에 맞아 죽으려고 전도를 해. 아이들 젊은 세대들 교회 오는 거 아예 생각을 안 하는 너무 많아졌어.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담대하게 말할 분 이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여름에 밥 먹는 앞에 식판 놔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다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밥을 주셔서 밥을 쏘라고 일하고 이런 세대가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이게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는 사탄이 딱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침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거 아침 새벽 예배 설교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인가 보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부활절 회개문 제목이 너무 거창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간다 하지 말걸.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이제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인 겉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속으로 봐도 내가 가서 성도들 보고 나도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취소는 못하고 캔슬은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가서 제가 있는 모습 그냥 하지요 뭐 이라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그래도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가 딱 마치 환상처럼 딱 환상은 아니고 너무 생생히 떠오르는 게 그게 뭔가 아니?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기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살던 곳이 여러분 웸블리 축구장에 있는 그 옆에 보면 인도 사람이 많이 사는 알퍼튼이라는 조그마한 그 지역이 인도 사람이 대부분 살아요. 제가 학교에 가려면 늘 그 인도 사람들이 있는 가게를 쫙 지나서 알퍼튼 역으로 가서 기차 타고 갔다 왔다 하는데 거기 있는 인도 사람들이 주로 과일을 많이 팔아요. 과일을. 근데 과일 중에는 낯선 과일도 많지만 우리 눈에 익은 과일들이 그 중에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한국에서 많이 먹던 귤이 어쩌면 귤이 그 탐스러운지 근데 그 귤을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유학생이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 그냥 맨날 가면서 보고 집만 삼켜가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그 과일 가게 큰 과일 가게 옆에 한쪽에는 건강한 귤들을 꽉 이렇게 쌓아놨는데 한쪽 구덩이 봤더니 박스가 막 한 10개가 넘는 귤 상자가 막 늘어버려 있는데 딱 봤더니 썩은 귤이에요, 썩은 귤. 보니까 막 곰팡이 막, 내가 딱 보고는, 저거 버리나? 그래서 내가 주인 보고, 이거 버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왜 그러니? 버리면 내가 주워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버리는 건 아닌데, 당신이 가져간다면 이거 다 한 박스 값만 내가 가져가래.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아마 한 박스가 한 11파운드였는지 뭐 아주 그쯤 된 것 같아요. 한 박스를 값만 내고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그거 괜찮은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귤 박스를 내가 사겠다고 그 돈을 주고는 집에 가서 영국 친구 마이크를 불러가지고 마이크 네 차를 좀 불러 대다오. 이렇게 가서 차를 가져가서 귤 상자를 11박스를 요만한 11상자를 영국 마이크가 뭐 하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썩은 내 생각이 있어. 집에 가져가서 이제 아이들 둘 우리 집사람 마이크 우리 다섯이 쭉 앉아서 자, 이 귤 중에 완전한 귤은 이 박스에 넣고 절반 썩은 것은 이 박스에 넣고 완전히 썩은 것은 여기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인도 사람 그 구조라티 인도 노랭이 그 인도 사람이 버려놓은 그 귤박스 속에 썩었다는 귤박스 속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한 귤이 6박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한 3박스 정도는 절반은 먹을 수 있는 거 완전히 썩은 것은 2박스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손뼉을 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뭐 썩은 것 같아. 이 목사님 오늘의 교회 성도들 다 안 썩었습니까? 있을걸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들은 그 많은 것 중에 썩은 거 조금만 딱 저거 썩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는 썩지 않고 여전히 싱싱하고 여전히 맛있는 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이 패역한 세상에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썩은 사람은 교회에 있어. 글쎄, 영화계에 주옥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연예계에, 언론계에 정말 훌륭한 언론, 기독교 언론들이 많이 포진 데가 있어요. 의료계에 있고 경제계에도 있고 정치계는 모르겠네.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만 보세요. 우리 오늘의 교인들 놓고 보시라고. 글쎄, 우리의 겉모습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누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교회인데, 이 험악한 세상 구석구석 더럽고 험악하고 손길 가지 않는 그곳에 친히 가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인데, 마귀는 그런 거 관계 안 해요. 마귀는 교회가 썩었대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도 이상한 분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일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선교계를 들어봐도 저도 그렇지만 뭐 선교사들 중에 그냥 그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목숨 걸고 일하는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연약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흠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던 귤 박사가 있어요. 그 귤 박사는 12개가 들어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썩었어요. 12개가 다 완전하지 않더라고, 글쎄. 여러분, 왜 그걸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냥 코로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글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글쎄. 그 일을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자기 옆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 한 명은 없어졌고, 성경을 보면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 모였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주님은 그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글쎄.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글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